오늘도 예레미야 말씀 주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2절과 22장 3절 주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장 12절입니다. 다윗의 왕가는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날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비슷한 말씀이 22장 3절에 또 나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요즘 계속 예레미야서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장까지 나갔는데 예레미야서뿐 아니라 구약을 읽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항상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변한 게 없나,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같은가,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지독하게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예레미야의 전체 간단한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들과 세우셨음에도 그들이 깨뜨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너무 곁길로 가니까 이렇게 저렇게 징계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문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에게 너희를 넘겨서 70년간 그 안에서 업사이드 다운, 탈탈 털어서 새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올 테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할 때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주제입니다. 대항하면은 전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테니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나의 뜻이니 항복하라 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메시지죠. 독립군이라면, 애국인이라면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힘써 싸웁시다. 이래야 동조를 받는데 항복해야 합니다 하니까 동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국노로 몰려서 많은 고난을 예레미야가 당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전체 그런 내용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셰익스피어의 희곡이나 플라톤 이런 분들의 저술한 공화국 이런 고전들을 읽어보면 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동일할까,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상이 21세기에서는 밴쿠버에 그대로 옮겨놓아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를 초월한 그런 고전을 읽을 때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지성과 감성은 달라진 것이 없고 오직 자연을 관찰하고 조작하는 이런 기술만 발달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는 세 가지 주제가 좀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들에 대한 질책. 두 번째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끝까지 거짓말했던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질책.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 이것이 전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이니까 지금으로 2600년 전에 주어진 예언이지만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적절한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를 보는 분,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지혜를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큰 제목을 한번 따라할 거 좀 길지만, 하나님은 공평을 행하고 불우한 사람을 돌보는 나라와 개인을 복주신다. 하나님은 공평을 행하고 불우한 사람을 돌보는 나라와 개인을 복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두 말씀이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마라.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그렇게 할 때 너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고 경제적으로 풍부해지면 부강한 국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진정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 적은 없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니까 주위 국가들을 찝쩍거리게 되고 침공하게 되고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국민을 파탄에 몰아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강해지면 그 경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국수 정책을 쓰게 되고 군비 확장에 힘을 쓰게 되고 다른 나라를 못 살게 구는 바람에 고립되고 또 군비 확장 때문에 또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를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참된 부강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잠시 부유하지만 결국에는 파멸을 가져옵니다. 참된 나라의 부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나라와 민족이 부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부강을 맛보기 위해서는 공평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 흐르는 정신이 그거예요. 공평과 정의.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불우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영표 축구 선수가 와서 강연할 때 제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 명이 인류의 모든 인류에 사람이 세 명만 있습니다. 빵이 세 조각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빵을 한 조각씩 나눠주면 좋을 텐데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나누라는 거지요. 하나씩 주면 그냥 먹고 마는데 세 개를 받은 사람은 똑같이 나눌 때 거기에 공평과 정의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에게 혹은 어떤 공동체, 나라에게 하나님의 부유함을 준다면 나누라는 것이요. 공평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의 그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국가와 민족을 덜먹이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국수주의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파단의식이 강한 사람도 경계해야 합니다. 오르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철책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 어긋납니다. 내 신념이 뚜렷하지만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좀 줏대가 없고 박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공평한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통치자들이 고통받는 자를 배려하고 구출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고통받는 자들이란 억압받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예를 들자면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불우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국력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치를 떠나서,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출마하는 트럼프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너무 국수주의잖아요. 그가 전에 대통령이 됐을 때도 제일 먼저 한 것이 멕시코에 큰 장벽을 설치해버린 거였잖아요. 더 부강한 미국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온갖 그 관세 정책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차별하는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을 볼 때 성경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려스럽습니다. 진정한 부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그들을 돕고 불우한 자들을 돕고 하는 것이 결코 국력 낭비가 아닌 것이지요. 테러를 방지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점점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인데 그런 명분으로 다른 나라와 담을 쌓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복지 정책, 불우한 자들을 돌보는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저소득층, 또 불우한 자들, 또 미혼모의 자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 정책이 미국, 캐나다 선진국일수록 잘 돼 있고 그곳에 더 힘을 쏠수록 하나님께서 더 복을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노인들, 이혼한 가정, 또 부모가 세상을 떠난 가정, 미혼모의 자녀 이런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을 쓰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런 원칙은 국가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풍요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하고 지위, 권력이 있으면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행복하거나 자녀가 끝까지 잘 되는 경우는 별로 보기가 힘듭니다. 참다운 부유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참 보람을 느끼며 주위 사람들에게 끝까지 존경을 받고 자녀들이 끝까지 복받는 그런 사람은 다소 고생이 되더라도 의롭게 살려고, 우리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주위에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나누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됩니다.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복을 받게 돼요. 풍요함을 누리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하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우한 사람을 또한 돌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이 친히 대접받으신 것처럼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 복받는 삶을 사는 분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필요가 있을 때 남 모르게 찾아가 돕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뒤에 돌아서 듣게 될 때에 참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합니다. 누가 아플 때, 힘들 때에, 필요가 있을 때 지나치지 않고 조용히 돕는 그러한 삶, 주님이 복 주시는, 특별히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찾아서 그런 분들을 돕고 섬김으로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 부모님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캐나다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제가 미국 가니까 웬만한 가게들을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가게 종업원들이 거의 다 멕시칸이에요.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을 종업원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도 보면 너무 험하게 막 다루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교인인데 순방 갔는데 그 멕시칸들이나 이런 소수민족들을 너무 종부리듯이 막 막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소수의 민족을 고용하여 있으면
임금 떼먹지 않고 또 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공휴일에 캠핑이나 또 놀이터를 갈 때에 혹시 주위에 그런 것을 잘 가지 못하는 불우한 자녀들은 없는지, 그 미혼모의 자녀들은 없는지 보고 같이 가자,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어려운 삶이지요.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복이 내립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 유학생들 유학 와서 부모를 떠나서 얼마나 혼자서 공부하고 또 아르바이트하고 사는 외롭고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공휴일에 놀러 갈 때에 혹은 명절 때에 혼자 있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때 야, 우리 집에 와서 떡국 같이 먹어, 그렇게 손 내밀고 해주는 것, 주님이 대접받으신 것처럼 아마 그렇게 기뻐할 겁니다. 우리 교회 저 빼고 2명의 싱글 목사님이 계신데, 싱글로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음식 장보고 또 목장을 섬깁니다. 가끔씩은 좀 필요한 게 없는지, 우리 깨섭에도 좀 주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격려하고 하는 것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경계한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예언자들을 꾸중합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해? 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대로 주장했던 사람들 나중에 다 끌려가고 죽게 되지요. 오늘날로 치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는 본문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이 부도덕합니다.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불의한 자들을 돕는 그런 자들입니다. 23장 14절에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두 번째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23장 17절에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사람들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인 거죠. 세 번째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주관적인 체험에 의존하여 메시지를 막 전합니다. 23장 25절에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라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땅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까? 그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가려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나온 특징대로 부도덕해요. 그이가 거짓 예언자는 부도덕합니다. JMS, 정명석 이런 사람이나 만민중앙교 이재록 이런 사람 너무나 법정에서도 몇 년씩 살고 한 사람이니까 판이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 빼고도 신천지 이런 걸 빼고도 세상에 종교 중에 인정받는 종교 몰몬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몰몬교도 여기에 비추면 잘못된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에 몰몬교를 창시한 요셉 스미스는 일생 동안 33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첩을 두었으니까 첩을 두는 것은 성경적이다. 이런 이론으로 33명의 부인을 둔 것이죠. 생명의 삶 시간 여러분 배워서 알겠지만 성경에는 묘사와 처방이 있지 않습니까? 서술과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 describe 하는 게 있고 prescription 이렇게 해라라는 처방이 있는데 그래서 구분 못하면 실수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첩을 두었다. 이건 묘사예요. 그렇게 했더니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처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처방처럼 이렇게 자기가 국회에서 33명의 예인들을 초행하고 한 것은 성범죄자지요. 근데 그런 교주를 좋다고 따라다니고 모시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그 사회와 민족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설교를 들을 때에 저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경계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아닌 세상의 축복만 강조하는 목회자들에게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한국으로 치면 강남에 있는 그런 교회들, 그들을 향하여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지 않고 마음의 위로만 주는 지식적이고 감각적이고 교양적인 설교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볼 때도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수 이념을 가진 청년과 학생들을 향해서 정치적인 설교만 하는 목회자들에게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자면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세상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하늘 복 받는 법을 선포해야 합니다. 섬겨야 하고 나눠줘야 하고 헌신하라고 도전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그런 상류층, 그런 지식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심어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젊은이들에게는 당신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우리를 고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겸손히 순종하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주관적인 체험에 의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기들이 꿈을 봤다, 계시를 봤다 하면서 그런 거 봤다고 하면 혹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올가매 버리는 거죠. 우리 주에도 이런 소위 도사, 스스로 도사라고 자칭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길을 가르치고 단전 호흡을 가르치고 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신의 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본인의 체험과 또 옆에 몇 사람의 간증에 의해서 그것을 믿고 신봉하고 자신의 삶을 거의 맡겨버리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얼쑤룩할까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한번 또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거짓 예언의 이런 영이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짓 예언의 영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짓 예언자에게 가장 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받은 척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마치 자신이 신령한 척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마냥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하나님의 것처럼 잘못 전달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23장 16절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주위에 보면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끔 볼 때 이런 교회를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난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사역을 내려놓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제가 신방을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또 그 성도님을 오랫동안 기도해 본 결과로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은 저에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고 머물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그것을 떠나고 회피하려고 할 때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많이 신방 가서 설득하고 할 때에 끝까지 마음을 내 설득하면 맨 마지막에 보통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는데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핑계거든요. 기대해 보면은 정말 겸손하게 정직하게 기도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마음은 자신의 편리함으로 정해놓고 기도를 끌어당기는 그런 핑계를 들을 때에 그때 마음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해보진 않았는데 앞으로 그럴 경우에 이젠 이렇게 하고 싶어요. 형제님, 기도는 제가 대신할 테니 당신은 순종만 하시오.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거든요.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당신은 순종만 하시오. 앞으로 이제 그럴 거거든요. 한번 하나하나 보세요. 1번 타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핑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예언자를 지배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혼동하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확실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예레미야가 미움을 샀던 이유가 또 국민들에게 매국노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망한다, 항복하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 느부갓네살 왕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죄악이 차고 차서 넘치도록 차서 이제는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고쳐오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악한 왕이지만 그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저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25장 8절에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뿐 아니라 악한 사람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바로왕을 사용하시듯이 그렇게 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으면은 그 주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에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체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가 정권을 선택할 기회를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정권을 쥐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권을 잘 사용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반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권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그 국가의 그 권세에 의무를 다하고 시민의 도리를 다하여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 크리스찬은 두 가지 극단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그룹은 독재 정권에 반대하여 격렬하게 데모를 하고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저도 이쪽 편에 좀 섰던 것 같아요. 또 한 그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독재를 행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인도해 주었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둘 다 좀 극단이다,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력에 의존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세워주신 권세에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청와대에 가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는 사람은 독재 정권의 악에 알게 모르게 동조하는 셈이 됐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지요.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았지만 악했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멸망시켰습니다. 25장 12절에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백성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 우리는 렌트 살고 있는 테넌트라고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다.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잠시 새들어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저 천국이 우리 집이에요. 영원한 영주권, 거주할 집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는 잠시 새들어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새들어 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들어 살 때 가능하면 집값도 제때 지불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집에 대한 관리도 책임을 다하여서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집은 마음대로 못도 박아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새들을 살 때에 제때 세금도 잘 납부하고 또 이 집을 내 집처럼 가꾸는 것처럼 나라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1차적인 도리입니다. 새들을 살면서 마치 자기 집처럼 막 개조하고 뜯어 고치고 수리를 하면 안 되듯이 폭력을 사용해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주어지면 행사에서 저는 더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선거가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투표권을 행사해서 그 중에서 덜 나쁜 사람이 선출되고 덜 나쁜 정권이 어쨌든 들어서도록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내가 선택한 정권이나 지도자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게 너무 목을 메고 끝까지 그냥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 외에는 진정한 의로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너무 마음에 차지 않는 지도자, 차지 않는 정권들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가슴 답답하죠.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완전히 의로운 통치자이신 하나님, 완전히 의로운 하늘나라를 소망하라고 막 그렇게 불완전한 것을 땅에 남겨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의로운 왕이신 하나님,
진정으로 의로운 나라인 하늘나라 외에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의로운 지도자, 의로운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목을 메고 세대를 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느부갓네살 왕을 자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종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자, 사역자잖아요. 근데 사역자로는 사용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선한 왕은 아니었죠. 악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역의 열매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개예요. 우리가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그냥 사역을 잘하고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선한 걸로 착각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걸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면 사역의 열매는 낼 수 있어요. 그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하면서 어떨 때는 부정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불의한 일을 해도 열매가 있으면 정당화된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역의 동기가 불순한데도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의 열매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개입니다. 한국의 큰 교회를 증축하면서 서울시의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침범했잖아요. 나라법을 어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 장관들이 있다고, 높은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비리지요. 근데 그렇게 이겼어요 또. 그래 놓고 교회는 부흥이 돼요.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실 겁니다. 교단법을 어기면서까지 교회를 자녀에게 세습합니다. 교회에서 안 된다고, 교단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교단을 탈퇴해버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는 부흥이 또 돼요. 열매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세습을 해서라도 이렇게 많이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하나님 절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실 겁니다. 잘못한 그 죄는 반드시 추궁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무리 많지만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지 못하면 오히려 칭찬받지 못할 것을 경계한 것이죠.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셨죠. 그 후임 목사님이 TV에도 뭐 나왔으니까 하면서 여신도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딱 잡았대요. 법정에서도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또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간음은 했지만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에게 대해 하나님의 큰 꾸준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역의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의 동기와 마음과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역의 열매가 있고 저 세상에서는 우리 삶에 그런 보상이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살면서 여러분이 섬기고 사역하면서 목장을 부흥시킬 수도 있고 분가를 시킬 수도 있고 VIP 침례를 많이 줄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내 마음을 살펴서 내가 선한 동기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기심과 질투는 아닌가, 교만은 아닌가,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진 않는가, 공동체에 틈을 내고 있진 않은가, 그 모든 것들을 살펴서 사역의 열매뿐 아니라
그 사역의 동기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평을 행하고 불우한 사람을 돌보십시오.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어려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 정권이나 지도자에게 너무 목매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실한 노력을 다하는 정말 멋있게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는